이게 마이크를 들다 가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 이게 예전에 핀 마이크를 오래전에 샀는데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써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저녁에 오시다가 또 이게 낮에 오시니까 조금은 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냐면은 자유의지를 줬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해요?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사람이 선택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운명이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함께 올 수 있는 선택을 해주시고 또 이제 오늘 마치는 날이지만 오늘이 그냥 마치는 날이 아니라 또 다음 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과 친숙해지고 해서 소망하기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면 더 좋을까 안 좋을까요?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없지 않아 있대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징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쉽게 말하자면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합니다. 집중해야 돼.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고민하다가 집중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늦춰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한 번 태어나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장로님 병원에 가가지고 생자는 필멸이라고 합디다 이게 했다 그래요. 생노 뭐예요? 병사. 우리 홍인식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전에는 이렇게 걸어 나오셔가지고 막 잘하셨는데 생노병 아마 이게 멀지 않았다. 근데 오늘 나와서 기도하실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전화를 드렸거든요. 몸이 불편해서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오시니까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시죠? 그래도 기도를 준비해갔으니까 꼭 나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딱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짠합니까? 아니면 감동이 됩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이 기도를 잘 준비해서 이 전도에 마치는 날 내가 꼭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와서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사시다가 계시록 14장에 어제 말씀 공부한 것처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기왕에 죽을 바에는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장로님의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는 더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영원한 삶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또 말씀 나눴던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하시려면 뭐 하면 되시냐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우리의 이제 하늘 가는 여정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귀하죠. 아까 그 안식일학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살면서 제7일 오늘날 이렇게 토요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거나 또 공부를 안 하거나 이렇게 해도 별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해보면 안 생깁니다. 해보면 안 생겨요. 저희 같은 경우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평생 일밖에 몰랐어요. 이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나 결혼할 때에 이렇게 준비해뒀던 한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복 이거 결혼식 때 입고 나서 입어요, 안 입어요? 입을 일이 없어요. 입을 일이.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게 되니까 이 교회를 처음에는 그냥 잠바 입고 이렇게 갔더니 다른 분들이 뭐 구두도 신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도 메고 오시고 양복도 입고 오고 하니까 집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먹을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골에서 토요일이라고 해서 이제 나가는데 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또 이 구두도 신고 이렇게 버스를 타러 갔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 누구 결혼식 가십니까? 오늘 누구 결혼식 가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 오늘 저 남원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봐요? 요 바쁜 시기에 왜 교회를 가십니까? 이래야지. 이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좀 시험이 됐죠. 근데 그렇게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교회를 안 가고 농사를 지었고 올해는 교회를 가고 이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수확할 때 보니까 수확량의 차이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쉰다고 해서 별일이 벌어지지 않구나. 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배보라 그러죠. 인생이 좀 만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신앙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되게 이렇게 사람들은 도와주고자 할 때에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못 도와줘요. 사람을 이렇게 받는 거 좋아합니까? 주는 거 좋아합니까? 원래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받는 거 좋아해요? 주는 거 좋아해요? 저도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훈련 참아서 줘봤어요. 줘봤더니 이게 주면은 반드시 어떻게 돌아오냐면 뭔가가 나한테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고맙다든지 잘 먹었다든지 이렇게 그때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든지 이런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줘보니까 이렇게 꽤 재밌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고 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가난해져요? 예? 가난해지지 않더라니까요.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이렇게 자고 이렇게 사는데 그다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은 더 많이 주고 살아라 하고서 나한테 축복을 줘야 앉아요.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사랑이 넘치게 사는 법을 배우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공부한 거 같이 봅니다. 첫날에 뭘 배웠냐면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이제 한번 익혀봤잖아요. 내가 한번 여기 읽어볼게요. 어제 저녁에 읽은 거 연습한 거 기억하고 있나 안 했나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거 이제 기억하셨네요. 여기 웃고 있으면 아멘이에요. 웃고 있으면. 그 다음에 웃고 있는 것에다가 이렇게 악보를 끊으면 뭐예요? 아니지. 아멘 하고 박수를 치는 것이죠. 이게 내가 처음 해본 건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하트 모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성서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냥 우리가 어색한 것이지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 한다고 해서 누가 틀렸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쁘게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야, 그렇게 봅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남미에 세계에서 가장 이제 말하는 여성적이고 아기자기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과수 폭포예요. 이과수 폭포. 이 폭포가 있는데 이 폭포는 브라질과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를 이 국경을 거쳐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죠.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저 폭포는 어느 나라 땅이냐면 아르헨티나 땅이에요. 근데 저기서 구경하고 있는 저 이 다리 있는 데 있죠. 거기는 어느 나라 땅이냐면 브라질 땅이에요. 이게 브라질의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나가지고서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보고서 와 하고서 하는데 입장료는 누가 받아요? 브라질 사람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브라질 사람들한테 야 너네는 어떻게 아르헨티나 쪽에 폭포를 이렇게 보여주고서
입장료는 니네들이 받냐 이렇게 하고서는 따졌어요. 좀 나눠 먹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브라질 대통령이 그럼 이렇게 가려 그냥 안 볼 테니까 이렇게 했대요. 근데 가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나가지고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 가서 딱 보면요 그냥 딱 다른 반응 없어요. 와 이거밖에 없어요. 와 이 반응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 공중에서 이렇게 찍어놓은 반응이잖아요. 이 폭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주 그냥 이렇게 웅장해가지고 남성적인 미가 있으면 저기는 저렇게 그냥 쫙 펼쳐져가지고 병풍처럼 여성미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냥 이렇게 심장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의 저 장면을 보고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대자연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의 뜻이 딱 온다는 거야. 두려워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분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존경을 돌리라 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막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나 막 이러고 사는데 저런 데 가서 정말 보면요 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찬미 있죠. 요 찬미를 그냥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여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냥 부르기 싫은데 꼭 부르라고 그러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후렴만 한번 불러봐요. 주님의 높고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우리 강혜영 집사님 목소리가 좋은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와보세요. 자, 반주자 잠깐 나와보세요. 후렴만 하는 거야. 이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없으니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래서 여기부터 반주를 해가지고 한번 해봐요.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는 여기만 하세요. 다 해버리면 이제 오늘 노래만 하다 끝나버리니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거기만 거기 계속 앉아 계세요. 예 참네 아멘.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서 이렇게 딱 하면 휴 아까 이제 평안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이 평안함을 넘어가지고 그냥 희열이 빵 나죠. 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우리한테도 올래 말래 이렇게 한 건 사실은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딱 만들어 놓고 그 이 아담이 이 하와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막 감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이 자연을 보고서는 와 이렇게 했었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째째하게 찬송을 하지도 못할 만큼 막 이렇게 해놓고 찬송하라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거든요. 제주도 와가지고 제가 처음 제주도 왔을 때 딱 왔는데 이게 공항에 딱 내려고 딱 나오는데 그냥 코가 쫙 트이더라고요. 이게 공기가 얼마나 막은지.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타고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이 성산 딱 노는데 갑자기 쫙 트이면서 성산 일출봉이 막 보이더라고요. 와.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다른 분들은 다 가졌을 때 월정리 바다에 가가지고서는 이 푸른 이렇게 바다를 보는데 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 두 번째 날에는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계속 마이크 대고 있어요. 예.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이 끝까지 읽어야지.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아멘. 이렇게 나가야지. 반응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요, 꽤 긴 말씀이지만은 제가 이게 반복해 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빌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침례를 받고 하니까 목사님 뭐 침례만 되게 좋아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이렇게 목회자니까 막 이렇게 국어를 하나 막 그렇게 들리지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아까 그 이과수 폭포 이렇게 본 것처럼 그거보다 더 큰 감동으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우리가 선한 행동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빨간 글씨에 오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나머지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박수. 이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 동안에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고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있는 거구나. 깨닫고서 이거 전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죽으면서도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게 둘째 날 보았는데 이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간혹 이제 교회에서 뭐 세례도 하고 침례도 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그대로 말씀 따라 가지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주여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저 역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3년 만에 부활하실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의 가운데 사는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뭘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이걸 그냥 이렇게 귀찮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 몇 방울 떨어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 물 속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 했어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뭘 한 사람이 돼요? 연합한 자가 돼요. 연합한 자가. 그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데 이게 아까 불렀던 이 3절의 내용이에요. 3절.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이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누리면 그게 우리 모든 분들에게 큰 행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날은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과 교제.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뭐냐면 사실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면은 엿새날 창조하고 그냥 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날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창조한 게 뭐예요? 안식일 날 창조한 게 엿새날 창조한 것은 짐승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안식일 날 창조한 건 뭐예요? 예? 안식일 날 창조한 건 안식이죠. 안식. 안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안식하셨잖아요. 안식. 아니 세상에 이 편한 것을 사람들은 다 거부한다니까.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하시고 너도 나와 함께 뭐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같이 놀자는 건데 노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는 것도. 왜 못해요? 일 안 하면 뭐 할까봐? 못 먹고 살까봐. 일 안 하면 죽을까봐. 그렇죠. 일 안 하면 옆집보다 못 살까봐. 일 안 하면 다른 친구보다 공부 못 할까봐. 이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머리 구조가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첫날부터 해가지고 엿새 단을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이고 내가 저 친구한테 떨어질까 봐서 7번째 날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버리면은 우리 이게 이 뇌에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받다가 스트레스가 막 계속 올라가 버린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공부하다가 이 제7일이 되어서 금요일 날부터 해가지고는 쉬어버려. 이렇게 쉬어. 그래서 딱 쉬고서는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악도 들으고 그 다음에 또 산책도 하고 이러다가 일요일 날 시작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체 과학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줬는데 그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바대로 생각하면은 요 날이 무슨 안식일이에요? 무슨 안식일? 이래가지고 행복하겠어요? 예? 자, 무슨 안식일이에요? 해피 사바스. 예,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안 쓰던 말. 해피 사바스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해보시라고. 여러분 제가 남해에서 선교사 하다 왔잖아요. 그 사람한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해피 사바스 줘요. 밥 줘요. 그냥 어서 오시라고. 왜냐하면은 당신 재림교인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거 만국 공통어예요. 혹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세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어디 여행 가셔가지고서는 우리 교회 로고 보시고요, 거기 들어가시면서 토요일날 찾아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해피 사바스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형제처럼 이렇게 돼요. 자매님처럼 대하면서 오시라고, 같이 밥 먹고 가시라고, 오후에도 같이 놀고 가시라고,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어가 이 해피 사바스입니다. 실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어디다 넣었다고요? 가장 중심부에다가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는데, 출애굽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기억하여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여서 지키도록.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다른 세력이 개입해서 이런 일이 있었겠죠. 자,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쭉 읽어내라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면 좋겠어요? 안 범하면 좋겠어요? 안 범하면 좋겠죠. 근데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 마음속에 이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이 죄를 그냥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밤에 잠이 잘 안 오죠.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주황 글씨 있는 부분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안식일 날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누가 용서해 줘요? 우리 이제 오시면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목사가 이제 굉장히 뭐 사람이 뭐 좋다고 이렇게 다들 막 그러는데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진 면모를 이렇게 보면은 마목사 똑같은 사람이구만 이렇게 할 거예요. 마승용 목사의 이름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목사니까 제가 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제 이름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 석가모니 정도 되면은 괜찮을까? 석가모니 이름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꽤 좋은 사람이지만은 그도 역시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 이제 여기 우리 삼촌이 말씀해 주신 건데, 마리아의 이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줄까요? 근데 이건 그때는 생각을 하셔야 돼. 머리로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나의 죄를 용서하려면 나의 죄를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죄의 삭은 뭘 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죽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본래 죄인이면 돼야 안 돼요. 본래 죄인이면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지구 역사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분 딱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외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마리아도 태어날 때 마리아의 아버지가 있었어 없었어요?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게 없었다고 가르치는데 지구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예?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버지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예.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내가 일반적인 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망의 죄는 그 죄를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예.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 이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니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에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아멘. 아무데나 대고 아멘. 여기 저 영등 할머니 갔다 이렇게 가서 영등 할머니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근다고 이렇게 들어요, 안 들어요? 없어요, 그것이요. 없어. 예. 뭐 소를 갖다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안 돼요. 짐승도 안 돼요. 예. 아들을 갖다 드릴까요? 그것도 안 돼요. 오직 누구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늘 기억하고 이렇게 사시고요. 어제는 뭐 했냐면 재림에 관해 했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 재림 전에 수완에 따라서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제가 이렇게 설교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하나님께서 이게 특별히 봐주셔가지고서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는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요. 혹시 제가 이제 땀만 품어가지고 우리 강장로님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 교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교주가 돼가지고 여기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영생 불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이 정한 뭐라고 그랬어요? 이치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교주들도 다 보니까 그 사람들 젊었을 땐 나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해놓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죽어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영혼이 다 이렇게 이상한 다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주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자기가 교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이 다른 것을 선택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가 만약 그러거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도 늙으면 뭐 한다?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생, 노, 병, 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영생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날이 언제다? 그날이 언제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고 있게 하는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의 날이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죽어 있더라도 나를 다시 이렇게 재창조해내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 부활.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나 진짜 이게 저는 재림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철석까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다니신 분에게 요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부활을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부활을 믿으세요?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다시 살릴 수 있는 걸 믿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생명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믿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만듭니까?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면은 흙으로 가지고 다시 홍길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어메 한 장은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그 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일어난다고요. 알았죠?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쉬운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가 버려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 쫙 보시면은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여기 이제 일본 사람이고 여기 한복 입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한복 입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장춘희 집사님 오늘 한복 입고 오셨는데 여기 장춘희 집사님 여기 있어요. 여기 살아서 변화되는지 죽어서 부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원히 어떻게 해요? 안 죽고 살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 언제다? 재림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보라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어떻게 하리라?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반응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냥 반응해 보세요. 그냥 반응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반응은 나중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마승용에게 꾀죄 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죽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살려가지고 딱 했는데 저의 모습을 뭘 봤냐면은 물을 먹으려고 이게 바다에 강 있잖아요. 이게 여기를 봤더니 다른 사람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봤더니 와 키도 크고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마승용이가 입었구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막 꾀죄죄 하는데 그때 가서는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최인숙 집사님 얼마 전에 우리 장백석 집사님 이제 헤어졌잖아요. 뭐 할 수 없죠. 그것은 뭐 이혼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장백석 집사님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 딱 이제 이런 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장백석 내 아들아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했더니 최인숙 집사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젊었을 때부터 연애했죠. 딱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핸섬하고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키도 막 지금보다 큰 그 장백석 우리 집사님 딱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 순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입었구나. 이게 입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때는 아파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렇게 건강한 내 남편 다시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을 절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절로. 그게 뭐냐고요?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달려갑니다.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은 사실은 이게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왔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실타래 풀리듯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원래요. 예. 한번 봐보세요. 이제요. 보좌에 앉으신가 이르시되 보라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뭐라고 했어요? 기록하라 이루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 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딱 읽으니까 뭐 생각나요 안 나요? 이것도 이게 생각 안 나요. 생각나요 안 나요? 나는 처음이요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로 마지막이라. 이거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요때 나오잖아요. 이분이 뭐 하신 거냐면은 곧 살아있는 자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요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요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하는 수도 있냐면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들게 됐으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싹 아담 안에서 폐기되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 사는 거예요. 이 지구는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을 폐기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다시 고쳐 쓰려고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뭐가 있냐면 사망에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됐죠? 여기 보시면요. 성경에 보면 이루었다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성경 많이 보십시오. 이루었다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안 생각해 보시죠. 분명한 것은 언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건 기억나죠? 이번 주에 이렇게 배운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엿새 날까지 다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이 이럴 때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니라. 두 번 나왔죠. 그럼 또 어디가 나올까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무슨 얘기하냐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이렇게 다 이뤘다 그럴 때는 내 죄가 용서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재림 전에 되었다 그러면 선택의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미적미적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이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면서 구속의 역사가 쭉 진행돼야 안 돼요. 진행되는 동안에 대나무에 마디가 있는 것처럼 마디마다 다 이루었다, 되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모든 걸 이루었다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언제냐면 계시록 21장 6절이에요.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끝나요. 그 끝날 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곳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예요. 이번 주에 그걸 위해서 한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했다?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요건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하시고서는 6절에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셔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신 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그의 아들들에게 준대요. 자녀들에게. 그걸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심이 되는 신분을 얻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그 땅을, 새로운 하늘을 이렇게 상속 받으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건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마지막을 이렇게 딱 장황하게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딱 하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 못 보시면은 이제 이게 예수님 믿으면서 이게 은혜가 많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쭉 내려갑니다. 제가 천천히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같은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에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대체 들어보니까 요 장면이 언제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장면이 언제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개 창세기 2장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으면 뭐가 열려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겠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오죠. 그 물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생명수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나와요. 근데 그 에덴 동산하고 여기하고 딱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에덴 동산, 쉽게 말하면 창세기 2장하고 계시록 22장하고 다른 점 하나.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저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죽음의 흔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에 어린 양이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시면 다 누구 덕분이에요? 누구 덕분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늘나라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늘에 가면은 그 하늘나라가 더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런 곳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있고 그것은 별로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남진이 이제 그런 얘기 노래했잖아요. 반딧불 초가집도 누구하고 있으면은 좋다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있으면 좋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알리지만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가시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뭐를 시켜준다? 여기에 뭐가 돼요? 왕을 시켜준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뭔 심판?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 어느 영역을 주고서 왕이 되면 그걸 다스리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그 생각을 하는 동안에 어디가 생각이 나야 되냐면은 창세기 1장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하였어요?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그 땅의 이 다스리는 통치자였어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줘서 우리로 하여금 세세토록 이 지구를 다스리면서 동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늘 갔으면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늘 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은 두 가지래요. 두 가지. 이게 여기 보면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는 것이 뭐하니? 이유는 예,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요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 합당하다. 아멘. 두 가지 이유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받으실 이유는 창조하신 것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너무 좋은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막 세금 약탈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폭력으로 행사하고 강요하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분이 앉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늘나라에는 천국이 될까 안 될까요? 정말 행복한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힘이 많이 빠져버렸네. 아니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아니 힘이 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졸고 있어 지금. 시간 다 됐어요. 5분만 참으면 돼. 끝나요. 여기 봐봐요. 요거 하고 마칩니다. 여기요. 여기 새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일집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 그 사람들을 뭘로 샀어요?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하리라? 이거 시켜준다고 그랬더니 대답 이래가지고 시켜주겠어요 이거요? 예? 시켜줘야 안 줘요? 이거 시켜주려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속상하겠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는 그냥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을 시켜준다고, 쉽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시켜준다고 하는데, 아멘. 이러면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예? 다시 한번 해봐요.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정도 돼야 그냥 주면서도 이렇게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러면 예? 통치를 받을 사람, 그건 창세기 1장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려운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거 이게 다 만들어 놓고 코끼리를 우리가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야 이렇게 암소는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과 사람은 뭐예요? 원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지배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질 않았어요. 지배하도록.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제사장과 왕노릇 한다는 특별한 이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가. 왜냐하면은 이 온 우주 가운데서 타락을 했다가 구원받아 본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지구에 있는 백성밖에 없습니다. 지구에 있는 백성밖에. 그게 참 오묘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나 그다음에 이게 느헤미야서 이런 데를 읽어보시면은 이 우주에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이 경배드리는 이런 이 태양계에 있는 이런 이 별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겠어요? 그들은 죄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거민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체험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에 있는 백성밖에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주 거민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천년기 동안에는 이제 뭐 이건 좀 설명하면 더 이게 나가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왕노릇. 이것은 성경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 설명할 때요, 우리가 낙원을 가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요 말의 뜻이 뭐예요? 요 말의 뜻이 뭐예요? 예? 상상을 초월한다 이 말. 상상을 초월해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이게 마목사가 이렇게 이제 어디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목사 소문 들으니까 뭐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에이, 뭐 그런 사람 올 거야.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보다 더 못하구만.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와요. 낮은 모습으로 와요. 맞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계시 가운데 낙원에 가봤더니요,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구는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별로 이렇게 현찮은 것만 봐요.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가가지고는 생각 별로 안 해요. 여기가 좋아요, 백화점이 좋아요. 여러분 성산 교회가 좋아요, 저기 어디 뭐 여기 제주에 있는 저 중문단지에 있는 호텔이 좋아요. 에? 여기는 돈을 안 받는데 호텔 가면 하루 숙박 하는데 100만 원을 받아요. 100만 원인데 쫙 펼쳐졌는데요. 와, 그냥 스파에다가 뭐에다가 뭐 이러잖아요. 누가 그래요? 교회가 좋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좋은 거지.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는 실제로 가보니까요, 그 장면 자체가 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곳을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땅을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그곳에 계시는데 요거 읽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거든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어떻게 이거 하나님 보니까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 그냥 버려버리면 되시지. 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버리면 죽을 일도 없잖아요. 버리면 고생할 일도 없잖아요. 버려버리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그 자식 버려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그러지. 미쳤다.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낳았는데 내 몸으로 낳은 그 자식을 그분이 손수 만든 그 사람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할지라도 그를 구해 안 구해요? 구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해서 뭐예요? 여기에 함께 계속 함께 예수님의 귀한 약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 거기 가서 또 헤어질 마음 있으면 가슴 속상해 안 상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겠네 돼요. 저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부집사님은 다 알지만 어리둥절해. 그곳에 같이 합시다. 아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막 졸리지 않게 하려고 막 이런 거 다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성경 읽고 설명했지 다른 거 읽고 설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셨다가 함께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같이 들은 우리 학생들을 여기 어린아이들 박수해 주세요.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 너무 고생했고요.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또 선물도 좀 받아가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뵙고 정말 침례 받아서 하늘까지 같이 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